나는 원래 혼자 산을 자주 타는 편이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람 없는 산길을 골라 일부러 찾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처럼 단독 산행을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등산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낮인데도 이상하게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빼곡했고 바람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숨을 쉬는 듯한 기묘한 정적만 흘렀다. 그렇게 20분 정도 걸었을까? 숲의 한가운데 산 중턱에 아주 오래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바람도 없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순간 호기심이 생겨났다. 잠깐만 보고 갈까?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확 변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흙인지 곰팡이인지 아니면 오래된 피냄새인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벽 전체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다. 나는 뒤로 돌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철컥하고 스스로 닫혀버렸다. 나는 순간 바람이 불면서 문이 닫힌 줄 알고 문을 다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부적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바싹 옆에서 속삭이듯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집 안을 비추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존재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고 눈은 온통 검정색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구슬해야 살아.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 존재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달려있던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다시 방 안을 비추었다. 그 존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구슬해야 살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전등을 들고 뒤로 물러나는데 그 존재가 나를 보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을 아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바로 앞까지 와서는 내게 귓속말을 하였다. 당장 구슬해야 돼.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나는 장례도 못 치렀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거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존재는 무당이었던 사람. 하지만 죽은 뒤 제대로 된 장례조차 받지 못한 채 이 집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들어온 나 때문에 봉인 같은 것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자 그 무당기가 갑자기 내 손전등을 낚아챘다. 방 안은 어둠에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방 안에 있던 부적 중 한 개가 빛이 났다. 그 빛으로 인해 그 존재가 다시 구석에 쪼그려 앉았고, 그 존재가 나와 거리가 멀어지자 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신호를 주는 듯 열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숲속 길을 헤매며 넘어지고 숨이 차서 멎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에 돌아온 후 악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꿈속에서 그 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무당기가 내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구슬해야 살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중턱 외딴 집에서 보았던 부적과 똑같은 게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것을 떼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구나. 나는 너무 놀라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뭔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 존재가 문을 두들기는 순간 다시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것이 방울 소리만 남긴 채 기괴한 비명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그대로 기절을 하였다. 그렇게 아침까지 나는 기절해 있었고, 현관문을 보니 부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내가 마주한 그 존재가 말한 굿이 뭐였으며, 그 존재가 말한 방해를 하는 자,
그것이 악한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는 대체 누구인 것일까? 나는 인터넷을 뒤져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곤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제가 어떤 산에 있는 외딴 집에서 무당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어제는 저희 집 앞까지 그 존재가 찾아왔었어요. 혹시 그럴 때마다 부적이 너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그 존재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 존재는 사라지거나 저와 거리가 멀어졌었어요. 내가 본 것이 맞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것은 무당기가 아니야. 무당을 흉내내기 위해 신내림을 받으려다 잡기한테 영혼이 먹힌 귀신이지. 그렇다면 그 부적은 대체 무엇인 거죠? 네 눈엔 부적으로 보였겠지만 너는 신기를 타고났어. 그 조상이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게지. 지금 너는 영안이 트인 게야.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영혼이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게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는 조상을 찾아가. 그리고 매년 그 조상의 기일마다 인사를 드려. 그럼 점점 영안이 사라질 것이야. 나는 그 후로 나를 지켜주고 있던 조상, 즉 나의 증조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매년 증조 할아버지 기일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존재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후로도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당의 말대로 조상을 찾아가 매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언제 다시 그것들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